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지난 시간에 1과 2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과 4가까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떤 도구나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어떤 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나누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우리가 2주를 통해서 함께 배웠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기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자기 사랑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 사랑에 대한 참된 것을 깨닫고 참된 공동체를 발견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하는 것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자기 부인,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자신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기의 사랑,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죠. 함께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유혹하고, 성령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부인에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가지 배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삶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살아가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모든 것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성령의 충만이 하나의 캐러고리가 되어서 또 성령 충만하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비전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은사를 갖는 이
이 과정들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는 것은 감정이 막 흥분이 되고 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막 뭐 들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인도를 받고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 능력과 은사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반대적으로 성령이 슬퍼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심과 소문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요, 이 7가지의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단수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오늘은 3과 4가 우리 워크북의 103페이지입니다. 3과 4가를 통해서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알아가는가?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3과 4가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깨닫고 자신 속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심을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사실,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은 믿음이 없고 우울하면 믿음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흥분되고 내가 이렇게 너무 신이 나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음,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령 충만,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실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새로워진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거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요.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의 신앙. 무엇과 무엇이라고 책은 말하죠? 성경과 성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축, 그리스도인의 2가지의 축, 성경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2가지 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2개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배울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균형,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주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드리는 예배.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건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믿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 그래서 다 믿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믿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축, 성경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몇 장이죠?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는 이 앞에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놓고 보면 성령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풍성히 알아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저도 나중에 설교할 때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술에 취한 어떠한 감정적인 것과 비교해서 성령에 취한 게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떠한 비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말이 많아지고 이런 비교를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술에 취한 어떠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다르다는 걸 비교하기 위한 구절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들뜬 기분이나 내가 지금 좀 오묘한 기분이 들어,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기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조금 간단하게 이제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골로새서 말씀 연결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가 클리어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어떤 비교나 어떤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신앙이 이제 오래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너무 신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꾸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떤 성령의 일들은 성경에 나온 일들,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비추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성령의 사건들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하죠? 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 우리가 기분 좋아졌어. 우울했는데 웃음이 나와. 이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이 임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러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성령 초대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서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분할 때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그런 습관들을 드리는 겁니다. 10. 우리가 10분씩 오전, 오후,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가 10분씩이라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교회 오래 다니면 30분, 20분, 10분, 1시간, 30분, 10분, 1시간 계속 늘어가는 거죠. 훈련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것. 매주 하시는 성령님을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의 두 축. 성경과 성령.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매주 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그 새 생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연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한 만큼 우리가 실력이 되는 거고 연습한 만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묵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침묵과 묵상의 기도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저는 그냥 말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요.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평소의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떤 대학에 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책에서 한번 밑줄 그으시고 댁에 가셔서 한번 이거를 묵상해 보세요. 이 말 뜻을.
하나님의 뜻은 어떤 1번, 2번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우연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먼저의 뜻이죠. 먼저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더하여지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니까 이 다른 것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채워져 가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묵상.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상의 연습입니다. 자, 이 책의 또 하나의 강점, 우리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강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을 뒤에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딘가, 나의 감정 가운데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어디인가. 많은 경우에 감정의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감정의 부분들에서 우리는 주사위 던지기 같은 감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이 막 바뀌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정말 화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자꾸만 화를 내는 사람은 화의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삶을 화내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 감정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났을 때나 아니면 내가 낙심이 될 때나 우울할 때나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나 유혹을 받을 때에 내 감정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고 내가 성령님을 구하는 일상의 연습들. 그런 연습을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 신앙생활 다 했어. 그리고 내 삶 속에는 아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천과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또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똑같은 내 삶에 주사위 던지는 것 같은 감정의 기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령님의 인도받는 그런 일상의 연습. 그래서 일상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스타일, 예수님의 옷 스타일, 그래서 머리는 길고 하얀 도복을 입고 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연습하는 것들. 자, 습관을 들이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성령님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알아가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제는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가 날 때 한방 쏘아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인생과 성품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살아가는가의 영적인 삶을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인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무엇인가? 교회에 다닌 연수만이 아니라 그게 뭐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에서 우리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죠. 하지만 그것이 쌓아간다는 동의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오래 동행하고 살아갔는가, 성령님께 얼만큼 민감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과의 관계라면, 그럼 이 삶이 이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성령님 안에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 되기.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통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 자아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뭐 잘 먹고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거 부인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편안해야지. 조금만 불편하면 싸워. 조금만 불편하면 욕해. 조금만 불편하면 가서 빨리 뭐라 그래. 그래야 네가 편하지. 그걸 부인해야 돼요. 계속. 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런 곳이 어디예요? 네. 예, 크게 말씀해도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예. 자,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요, 성령을 몰라도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여기서 주님 안에 자라서 교회가 됩니다. 교회 건물이 됩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참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앞쪽의 부분을 이제 읽으시면, 2장 전체 읽으시면 저 건물이라는 게 건물, 이런 시멘트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각자가 연결되어서 자라나서, 저기까지가 우리 앞에 읽었던 그것이죠. 기도와 묵상, 일상의 연습,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깨어지고 찢겨진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세상을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치유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삶이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은 삶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애매모호한 성령 충만한 게 뭐지? 어떤 기분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뭐예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렵죠?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산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소그룹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깨지고 상처받은 이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도, 선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난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말씀 두 가지죠. 너무 잘 가르쳐드려서 다 이해가 됐든가 하나도 모르셔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서로 나누시면서 서로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서로 나누시면서 이해되지 않은 분들 서로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 은혜 받은 것들, 감동받은 것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앙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축인 성경과 발음이 안 되는 성경과 성령, 꼭 자매 같아요.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길 원하고요. 자, 그 두 축,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축이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새 생활의 다섯 가지 연습에 대하여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침묵과 묵상.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일상의 연습,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닮아가는 삶,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연습되어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놓고 지금부터 30분간 소그룹 각 방에서 하시고 30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